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피아 게임. 종이에다가 마피아 또 시민. 요즘은 좀 발전하긴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마피아, 시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두 번 접어요. 그 다음에 인원수만큼 이제 하고 그걸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씩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씩 집어서 펼쳐보고 내가 시민인지 내가 마피아인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피아 대 시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인원수가 더 많고 마피아가 숫자적으로는 적어요. 그런데 마피아가 좀 유리한 것은 또 유리한 것은 숫자적으로는 불리한데 유리한 것은 누가 마피아인지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협력하겠죠. 근데 시민은 누가 마피아인지 누가 시민인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것을 그래서 시민은 마피아를 잡는 거고 마피아는 시민을 아웃시키는 것. 이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누가 마피아인지 누가 시민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해요. 저 표정 보니까 마피아다 이런 거예요. 표정 보니까 딱 들켰어 뭐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나 아니야. 나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는 결코 마피아가 아닙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선택을 해요. 누가 마피아일 것 같냐라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을 들어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펴요. 그래서 마피아면 마피아를 잡은 거예요. 시민이면 안타깝게 시민이 아웃된 거예요. 뭐 이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의 특징은 이 마피아인데 이 진짜 시민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그 시민을 마피아로 오히려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은 자신이 마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시민입니다. 이걸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으면 이 어정쩡하게 이야기하면 시민인데도 마피아인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아웃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날 좀 믿어주세요. 확실합니다. 이건 진실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 그 근거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걸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볼까요? 1절 처음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서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쓰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은 안 나오는데 4절에서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받았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성경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성령께서 집사 빌립이에요. 집사 빌립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러나 무덤 속에 있었다.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과거에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지만 믿음은 세상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도 보시면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 붉은 글씨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때문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뭐 특별한 일이 없던데, 난 믿음 생활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대답해 줄 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왜 좋아요? 이게 핵심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핵심을 말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붉은 것이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주 짧게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12사도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거둬들이는 열매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 첫 열매 때문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죠.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처음부터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혹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듦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은 훌륭한 전도자였지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는데 저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저를,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셨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칭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그 최선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다 헛됐을 것인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다 헛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시켰겠습니까? 아니에요. 시킨 사람 없었어요. 스스로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열정과 열심이 다 헛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괴수였던 바울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내가 결정할 수도 없겠지만 그것은 결국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래서 참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11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나, 그들은 다른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믿었느니라. 여러분이 믿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괴수였으나,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수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집사고 권사라는 분이,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조금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해요. 작은 일에도 쓰러져요. 그런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도 듣고 손가락질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